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놀리틱 스톤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놀리틱 스톤. 건축물입니다. 안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이렇게 안에 기도실을 만든 겁니다. 이 건물은 통으로 하나로 짠 겁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하나로 다른 어떤 이음새가 없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놀리틱 스톤이라는 뜻이 뭐냐면 빛으로 그린 바위, 앞에 걸 보여주세요. 빛으로 그린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건물의 크기는 3평입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선 곳은 40평에 이제 40만 평, 40평이 아니라 40만 평의 넓은 대지 위에 3평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자, 이 모놀리틱 스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들어간 입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지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들어가서 안에서 양팔을 뻗으면 이 손끝이 양쪽 벽에 닿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기도실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순례자의 교회라는 교회도 아마 우리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교회를 이렇게 전국에 만드시는 분이 제주도에 계신데요. 그분이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거제도에도 하나 있고요. 또 전국에도 이렇게 몇 군데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모놀리틱 스톤이라는 이 기도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사유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사연이 아주 깊습니다. 뭐냐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어머니가 항상 시간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집 옆에 기도의 동굴을 만드시고 평생을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성공한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동굴, 그것을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모놀리틱 스톤이라는 작은 3평 남짓한 기도실을 자기 집 옆에 만든 겁니다. 그 40만 평이나 되는 큰 땅 위에 자기 집이 있고요. 그 집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평생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아마 본인도 그 기도실에서 작은 곳이지만 그 기도실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실일 것입니다. 그 안에는 천장에 보면 초승달 모양의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승달 모양의 그러한 빛 한 조각만이 내부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만들면서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특히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그죠? 다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속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그 신앙의 유산이 세워지는 아마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교회든 또 직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말씀의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잖아요. 새벽 미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모세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떡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6장에 보면. 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찾다가 못 찾다가 배가 한 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위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답에 그들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표적을 묻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표적을 구하고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 그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만약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약속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았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표적,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까? 정말 당신이 그 계시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이 표적과 같은 표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먹은 이 만나, 아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만나를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이 동일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온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주신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고 얘기합니까?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육신의 만족, 내가 필요하였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필요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먹은 만나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먹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때 당시 그 직분을 맡은 지도자였을 뿐이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일 뿐이지, 그가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한 그 실체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중심이 모세에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 중심과 그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시선이 모세에게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상 모세에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신앙의 시선을 맞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만나를 거두어 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겠냐?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과식을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탈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만나를 정말 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둔 사람들은 하루 만에 다 먹지 못하니까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광야 시대의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이 땅에서 사라질 양식이잖아요. 그 육신의 양식은 될 수 있지만 영의 양식은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의 양식, 너희가 얘기하는 그 만나보다 더 좋은 생명의 떡은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떡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할 거예요. 어떤 기적을 바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가장 우리에게 사람에게서 가장 어떤 그 마음이 가고
또 사람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직업을 갖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는 것이고,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배우는 것도, 학문을 하는 것도 결국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도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떡은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길로 나왔을 때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게도 이 물을 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구했던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저 내가 만나를 먹고 살듯이 내 육신의 만족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만나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 만나, 육신의 만나를 원하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제 모세에게 그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신앙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간청합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달라.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 그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달라.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떡, 그 떡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그 먹이셨던 오병이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우리가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먹는 문제 이건 다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의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가는 삶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동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참 많이들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 중동에는 석유가 나는 나라기 때문에 저 사회복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죠. 예전에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 왜요? 먹고 살 만큼 생기니까. 내가 굳이 이거 머리 아파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생 앞으로 살아가는데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서 저 이 300만 원은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한 사람당 300만 원. 4인 기준이면 1200만 원. 그죠? 벌써 먹는 질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힘들이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그죠? 이 양식을,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시간, 노동의 시간, 열매 얻는 기쁨과 감사,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힘들고 땀 흘리는 이 시간을 없애고 그냥 나의 욕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 만족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영적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적 충만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살을 찌우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썩는 겁니다. 만나도, 그죠? 남으면 썩는 거잖아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도 다 썩어 없어질 존재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사라질 존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떡이신 본인, 참 생명이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떡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영생, 구원은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보고도 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혹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성경에 있는 말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목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목사가 될까요?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런 직분을 받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는 그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보고 듣고 함께 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그 믿음의 약함을 대부분 성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생활의 믿음은 누구나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던 친구가 고3 때에서 졸업할 때 되면 어떻습니까? 수학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는 경지가 가고요.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있는 그 위치에 가는 겁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고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떡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떡을 먹어야 될까요? 육신의 만족, 육신의 충족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찾고 없어서 울부짖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부족할 수도 있고, 지는 배가 안 고파봐서 모르겠지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도 배고픈 시절이 있을 거예요. 아주 힘든 시절이 있었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또 똑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살고 잘 먹고 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배고프고, 그죠? 여전히 힘들고 궁핍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어질 것에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에 없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없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부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나에게 없는, 우리 가정에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없는, 우리 형제들에게 없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해주겠지 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답답해서 우리 애들 3명을 위해서 그렇게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형제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들도 부르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큰 기도는 아닌데 사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응답받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목사가 안 돼 보였는지 불쌍해 보이는지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죠 옛날 같이 그렇게 한 2시간씩 3시간씩 1시간씩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사소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마름과 주림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마름, 나의 주림, 배고픔이겠죠. 나는 이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 그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 손주들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적용하신다면 기도하시며 이렇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장면 잘 알잖아요. 특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시간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의 시간과 누가복음 22장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사명. 그래서 리빙스턴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겁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나는 너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까지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구속의 삶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구속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구속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심판을 넘어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넘어가는 겁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져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행적이 그 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기록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는 그 책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 어린 양이 아버지께 내가 그를 내 피로 구속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받는 이 심판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지상 명령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복음서 마지막에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오늘 내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있는 예수님만 계신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자로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나에게 주실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상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런 거 예상하고 결과를 한번 내려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뜻과 다른 결과가, 다른 예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정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뜻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내가 안다면 구원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생명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서거 없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지금 아직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